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 성경 811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시편 15편 우리 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목숨을 다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5편은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의 분류상 이 시편 15편을 가리켜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또한 다윗이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동일하게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동일하게 우리도 그 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참된 예배자의 모델이 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공간 안에 머물러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머물러 사는 삶, 그것을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교통이 있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무르다, 살다, 이 단어의 의미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머물러 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머물러 사는 삶이 아니라 영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영원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서 사는 그 복된 삶을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 이보다 더 복된 삶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그 삶에 대해 다윗은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예배와 삶의 일치를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와 삶은 일치해야 합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원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삶은 일치되어야 한다. 우리가 많은 경우 언행일치의 삶을 교훈합니다.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이 똑같아야 돼.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면 안 돼. 그렇게 자녀들에게 많이 권면을 하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신앙과 삶은 일치되어야 합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절대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와 삶이 또한 신앙과 삶이 분리 타협하려고 하는 유혹을 뿌리쳐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게 잘 돼요. 그러나 교회 문을 나서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면 신앙과 삶, 예배와 삶이 동일하도록 살겠노라고 이 자리에 앉아서 결단하지만 세상 속에 나가서는 이것이 점점 멀어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맞아, 신앙과 삶은 절대 분리되어서는 안 돼. 이 신앙과 삶은 일치되어야 하나가 되어야 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 예배자인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교회에 있든 세상에 있든 나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신학자요, 철학자요, 법학자요, 사회학자요, 환경운동가였던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현대 세상에서 살기라는 부제가 있어요. 그 책의 86페이지와 87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적 원리와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모든 만물의 원리인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있을 따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획일적인 교리나 원리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 되시는 그리스도의 삶과 사명을 유동성 있게 닮아가면서 수용하고 판단하고 살아내야만 한다. 살아내야만 한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 땅에서 실현되게 해야 하며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길을 열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혁명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곧 초자연적인 삶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 사회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또한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거기에 타협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초월하여 사는 자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자입니다. 구별되게 사는 자입니다. 성별되게 사는 자입니다. 그저 세상 속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뒤섞여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과 똑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닮기보다 저 세상 사람들을 더 많이 닮았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세상을 닮을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닮아야 할 자인데,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저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까운 곳이 아니라 아주 먼 곳을 운전해 가야 할 때에 많은 분들이 가기 전에 자동차를 점검할 거예요. 엔진 오일은 넉넉한지, 부동액은 괜찮은지, 배터리는 괜찮은지, 공기압은 괜찮은지, 이러한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 점검하고 난 다음에 이상이 없다, 문제가 없다, 그러면 시동을 걸고 운전해서 그 먼 길을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도 마찬가지. 그 예배의 삶을 우리가 진정 세상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 다윗은 그 체크리스트 10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이 10가지를 잘 체크해야 너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한번 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거예요. 먼저 적극적인 것 5가지가 나옵니다. 2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정직을 행함이에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행하며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악이 관영해 있어요. 이 관영하다라는 의미는 흘러 넘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예배자로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이 정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완전한, 흠이 없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 가운데 흠이 없는 자로, 완전한 자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 오직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정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부패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비리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태도를 가진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진실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진실이 담겨 않으면 진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할 때에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진실을 말한다라는 것은 먼저 마음에 진실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품어 있는 그 진실이 내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는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점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어요. 세 가지를 살펴봤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점대한다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 그러한 자를 멸시한다라는 거죠.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 그들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길까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 나도 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가장 존대받아야 할 분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들. 아, 저분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 나 저분을 닮고 싶어.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누구보다 여호와를 두려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은 서원을 갚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바, 내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서원은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에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갚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체크해 가야 할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머리에서 이것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직접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천했던 것을 후대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참된 예배자로서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예배자로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우리 원일의 성도님들 또한 여기 안에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교회 문을 나서서 세상에서 이러한 적극적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5가지가 남았어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5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3절로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혀로,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6번째는 타인을 허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혀로 타인을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또 하나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모르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운 이웃, 내 친한 벗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웃에게, 친한 벗에게 비방하지 않는 것, 즉 수치와 모욕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5절로 갑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그랬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음이죠. 고리대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뇌물을 받지 않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인 성도는 철저하게 시대를 인식하고 온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일주일의 세상 속에서의 삶이 왜 중요한가? 그 일주일의 6일의 세상 속에서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6일 동안의 세상에서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또한 결정하지만 동시에 6일 동안의 세상에서의 예배자로서의 삶이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의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이다! 라고 해가지고 한 시간 와서 예배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 예배와 삶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6일 동안의 세상 속에서의 삶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분명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대충 드립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6일 동안의 삶을 간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6일 동안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압니다. 그러나 6일 동안의 세상에서의 삶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거칠게 몸부림하며 사셨던 자들의 삶의 상처와 흔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참 힘들었구나.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예배자로 산다는 게 그렇게 힘든데 그 예배자로서 살고자 그렇게 몸부림쳤구나. 귀하다, 귀하다, 귀하다.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세가 틀려져요. 예배의 태도가 달라져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예배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5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10가지를 말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약속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부터 결코 쫓겨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교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흔드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세상에 나가면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죠.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또한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예배의 삶을 살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면서 관계적 어려움 때문에 예배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험난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자는 끝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었고 또한 살아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6월 16일자 국민일보 15면 국민경제란에 이러한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경제 여전히 불안정, 삼고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이에요. 그 제목의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106일 만에 종전 수순에 들어갔지만 한국 경제 위기가 끝났다고 보기엔 어렵다. 전쟁 기간 중에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삼고 위기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게 기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며 얼마나 고달고 얼마나 힘드세요. 대충 그냥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살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수도 없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성도입니다. 또한 동시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10가지의 체크리스트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10가지의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이 기록을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하거나 아침에 퇴근할 때 한번 그것을 꺼집어내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질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매주일마다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똑같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한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나 교회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녔는데 변화가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더 뒤로 퇴보하는 것 같아요.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거칠게 몸부림치는 예배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러한 거친 몸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예배자로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내 보시면 좋겠어요. 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예배가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누구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지만 목사인 나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